28면에 있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할 것인데, 먼저는 1절에서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권고하셔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아들을 낳은 후 시간이 많이 지나 한 10여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이 아들 이삭으로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지도 아래 또 사랑 아래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을 하였는데, 한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부르실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음성이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였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비록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아들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난 아들로 말미암아 내 민족이, 내 후손이 크게 복을 받고 번창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일이 결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시는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신앙에 큰 혼동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지금 아들 이삭이 한 13, 14살, 15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준비하였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이 일을 알리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충성하였던 종들과 상의하지도 못하고 혼자 마음으로 결정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나가는데, 만일 누구에게 이 일을 말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이가 많아 치매에 걸렸거나 정신이 나갔다고도 할 수가 있고 이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마음에 결심하고 또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여 채비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 고향 땅을 떠날 때에 온 가족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을 때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염려하는 사람도, 또 혹 대적하는 사람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참 안식, 참 평안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항상 염려하여야 되겠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음을 믿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독자 아들 이삭을 통해 확실하게 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여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왔다고 4절로 5절에 말씀하시는데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종들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친구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후에 보면은 아들 이삭이 장성한 이후에 사라가 먼저 죽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또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종들 중에 하나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그를 신뢰하였기에 그에게 아들 이삭을 위해서 또 신부를 또 맞이하라 하여서 신부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아주 신실한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와 같고 신실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도 알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 또한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먼 곳에서 이곳 3일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이후에 아들 이삭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짐승을 데려오지 않은 것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절 물어보지 않아요. 특별히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일길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걸어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굴빛이 달라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한숨이 깊어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종들이 보았을 거예요. 물론 아들 이삭도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 아무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인지 어떠한 연고인지 다만 믿을 뿐이에요. 신뢰할 뿐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실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면 종들일지라도 말릴 거예요. 살아도 절대로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할 수가 없어서 다만 따라가 왔는데 이 종들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함께 온 줄로 압니다.
이 관계라는 부분, 이 신뢰 관계라는 부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왔어요. 이 3일 길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그날과 같은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3일 동안 죽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구하신 그 기도는 십자가의 그 저주와 고통과 사람들에게 받는 그 모멸감과 비참함과 고통, 괴로움이겠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3일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망을 택합니다. 죄를 택하고 사망에 거해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사망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사망이 하나님과의 단절, 이 단절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악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에 이 3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그 3일 그 고통의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3일의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은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고난, 고통, 괴로움을 담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지만 또 사망을 택하는 거예요. 죄를 택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3일 길을 걸어가며 사망의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음식이 모래와 같아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걸음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즐겁지 않습니다. 독자 이삭이 앞에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독자 이삭이 앞에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너무 사랑스럽지만 고통인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3일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적복종시키면서 끝까지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걸음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무거운 걸음을 하나하나 내딛으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허물을 담당하시는 그 걸음이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에요.
마지막 날에 세상의 유혹, 시험, 핍박, 고난, 불같은 시험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그 시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더 위하느냐, 이 육체의 생명을 위하느냐,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하느냐, 내 육체의 삶을 더 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하느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의 본성과 근성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본성, 죄의 근성이 계속해서 나를 세상으로 끌어당기거든요. 그거를 내가 날마다 복종시키고 나를 강제적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게 믿음이어야 돼요. 나를 강제적으로 끌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시켜야 돼요. 세상이 비방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가로막을 수 있어요. 미쳤다고도 할 수 있어요. 노아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신뢰하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교통, 사귐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순종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간지라. 이삭이 말 없으시 걸으신, 아무 말 없이 무겁게 걸어가시는 아버지께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한 말씀만 여쭙니다.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할 불과 나무는 우리가 가져왔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 말씀이, 이삭의 이 한 말이 아브라함의 심장을 도려내는 말이었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 번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올려놓고 이제 가져온 밧줄로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급하게 이 아이를 죽이려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목을 따는 일이고 피를 쏟는 일이고 그 껍질을 다 벗겨내는 일이고 뼈와 살을 분리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양들을 잡으면서, 소들을 잡으면서 그 짐승들을 다 사랑했어요. 하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짐승들을, 그 짐승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였어요. 아들 이삭도 그와 같이 단번에 목숨을 끊어버리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쏟으려고
아브라함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셨고 막으셨어요. 그 중심을 받으셨어요. 믿음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이미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깨닫는 중에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도무지 깨달지 못하는 중에라도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마침내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내어드리거나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세엘이 불 속에 던져지거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에스더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가 호를 붙잡는 일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말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5컵을 깨뜨리는 일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존중히 여겨드리고 순종해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독자 이삭을 드린 것을 가지고 행위의 아주 믿음의 아주 귀한 열매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귀한 열매지만 이 행위가 그를 구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믿음이 구원하는 겁니다. 이 행위는 아주 믿음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지.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였다 자랑하겠습니까?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요한일서 신약성경 388면에 있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독자 이삭까지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민족이 많아지리라 하셨으니 그를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는데 무엇 때문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였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아브라함에게도 깨달아졌을 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내 아들 이삭보다도 더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감격하고 찬양하였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 교통, 사귐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내어주셨거든요.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그런데 순간순간 이 생명보다도 세상을 택하고 죄를 택하고 육신의 일을 자기의 일을 염려하는 어리석고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또 회개하고 이 깊은 사귐과 교제와 또 진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성령으로 더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로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양을 준비하시고 또 이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과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며
복 주시겠다고 다시금 약속하셨고 축복하신 이후에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북쪽 하란 지역에 머물렀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형제가 둘이 있었어요. 나홀과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란이 제일 맞이였던 것 같고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을 것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하란은 이 하란 땅에서 죽게 되어 그의 아들 롯을, 아브라함의 자기 조카 롯을 자기 아들과 같이 이렇게 거두게 되어지고 또 그와 함께 여정을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 나홀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는 거예요. 나홀은 또 하란에 딸이 있었는데 그와 결혼을 하여서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자녀들 중에 이제 이삭의 아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또 고난받는 삼촌 라반도 나홀의 자녀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아들 중에 부두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고, 그 아들 나홀의 손자가 되어지는 라반과 리브가가 태어났음을 가르쳐 주셔서 또 이후의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